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은 자칫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고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사고로서 이걸 대하느냐면은 인과론적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우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 발상 자체가 우리에게 착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자기가 구별을 해버려요. 아,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 구별 자체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엔 뭐이다? 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은 생명과밖에 없습니다. 생명과만 선이고 선악과는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는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우리가 언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뭐가 된다? 죽음이에요. 율법은 그 속에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속에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죽을 자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잘함과 못남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바로에게 내려진 이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가질 것 같으면 보통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요. 바로가 강팍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바로가 강팍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가 하나님의 말 들을 거라 생각합니까? 안 들을 거라 얘기를 해줍니까? 안 들을 거라 얘기를 해주잖아요. 안 들을 거라. 이걸 역으로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를 이렇게 징계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를 지금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어떤 자냐? 강팍한 자다. 내 말 안 듣는다. 가가지고 네가 재앙을 내려도 애굽에 재앙을 내려도 그놈 내 말 안 듣는다. 그게 곧 뭐냐? 무엇을 상징하냐? 죄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특징.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20절 보세요.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미리 모세에게 뭐 했어요? 말해줬지요? 바로가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여기엔 그 뭐냐?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니까.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뭡니까? 저주받은 그 모습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 하느냐?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앙을 자꾸 순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을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봐라, 제가 말을 저렇게 안 듣잖아. 저렇게 안 듣는 자가 곧 뭐냐?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징벌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이걸 거꾸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는 저렇게 뭐 한다?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바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바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누굽니까? 언약의 후손인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하고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뭐 했어요? 거역을 했죠. 불순종했죠. 그럼 바로가 10번 거역한 것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역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런데 똑같을 것 같으면 왜 바로는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지 않느냐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고 지금 애굽의 그 바로를 징치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저주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항상 뭘로 대하느냐? 긍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종종 그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무슨 짓을 해도 뭐 하느냐? 은혜로 대한다니까요. 반대로 남의 새끼는 법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은혜로 대하심을 입는 자가 있고 법으로 대하는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대하심을 입는 자들은 이들은 곧 뭐냐? 야곱과 같은 자, 야곱과 같은 자. 그게 야곱이나 에서나 후천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야곱이 훨씬 나빠요. 에서가 훨씬 착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착함과 야곱의 악함을 가지고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애조녁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할 자로 선택을 했고 에서는 미워할 자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지 그것을 우리 쪽에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내게 오는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꾼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흔히 지금 이 세상에서는 종교가 그렇잖아요. 특히 점쟁이들 정치를 갈 것 같으면은 액땜을 하라 그러잖아요. 액땜. 지금 당신이 지금 화가 오는데 그 화를 뭐 하라?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퍼붓는 그 저주와 축복을 인간적에서 조정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싶으면 저주를 받고 그게 인간들의 사고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뭐 하냐면은 신보다 인간이 더 높아요. 내가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냐 내가 신에게 나갈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뭐냐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승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같으면은 인간의 잘난과 못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하더란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니까. 똑같이 바로도 말 안 듣고 이스라엘도 말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시키더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나가자 그러니까 나간다 그랬어요? 안 나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떠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애굽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애굽을 안 떠나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그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와, 바로가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얻어 터지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음에도 그들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식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굽식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상선보라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와 똑같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를 그렇게 혼을 내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가 특유의 뭐가 발동하느냐? 야, 이거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집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모세의 말을 듣지요. 그죠?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말을 듣고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면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게 이게 광야에 나와서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죄하에서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신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나와요. 그래서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바꿔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착하면 복받고 착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요 사고를 광야에서는 뜯어고침을 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시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준해가지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냐면 자기들의 사고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충돌. 몸은 뭐가 배어 있느냐? 애굽에서 배웠던 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사고 자체가 뭐냐? 선악과가 주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고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또 결국에는 뭐냐?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구히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빼내서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은혜의 나라를 옮겨야 되잖아요. 은혜의 나라. 그럼 은혜의 나라에 옮겨놓을 것 같으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니까. 은혜의 나라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갖들어도 못 살아요. 꼭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조폭은 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폭들은 조폭들 세계에 같이 있어야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조폭을 착한 사람한테 놓을 것 같으면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그게 조폭을 천당 갖다 보세요. 그거 뭐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뭐 있다니까. 어디 가야 되나? 자기 친구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은혜의 나라로 지금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 가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에다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걸 상대적으로 애굽과 다른 동네로 뭐로 나타나느냐? 가나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래서 가나안은 완전히 애굽과 다른 성격의 땅이에요. 다른 성격의. 그래서 애굽은 뭐냐? 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사는 땅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비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늘만 뭐하라? 쳐다보라는 얘기야.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 방식으로 살려 하지 말고, 네 노력으로 살려 하지 말고. 애굽에서는 네 노력으로 살았지만은 광야는 가나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어디에서 가르치냐?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 농사 지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매일 뭡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얻어먹으면서 이놈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로, 주일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 그 모습이, 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그래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한 사람이잖아요. 수십 년을 한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못할 것 같으면은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김장한다고 못 나와. 결혼식 있다고 못 나와. 손님 없다고 못 나와. 그 못 나와. 나중에 나오는 게. 그러고도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전 올바로 안 본다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뭐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지. 그게 고마운 것이지. 이걸 와라 마라 이거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때 보면은 좀 비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군번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교회 와라 마라 이런 거 하냐 말이죠. 얼마나 신앙이 가난하면은 얼마나 받은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은 예배 참석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뭘 하는 게 있어요. 봉사를 하나 헌금을 하나 뭐 하는 게 아무것도. 그런 예수 믿는데 도대체가 어디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전부 우리는 세교거리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복음 안 돼요. 어디 가서 복음 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예부에서는 말이죠. 울산 모형교 다니면 저분들은 참 진짜 행복하게 좋다는데 아니라 안타까워요. 울어요. 울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왜 저 모양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같이 강파가 말 안 들어요. 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좀 받으세요. 바로가 강파가 돼서 성경상에는 바로가 강파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배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가 물론 강파해서 하나님 매를 대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강팍해서 매를 받고 강팍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런 개념을 가면 안 된단 말이죠. 바로에게는 법이 적용이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따지는 건 뭐냐? 네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 거야 하는 것이고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법으로 적용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매 맞는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바로하고 똑같이 돼버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과 다르게 대한다는 게 있잖아요. 다르게 대한다는 게. 두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법을 대하고 하나는 뭘 대하고? 은혜를 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렇게 매 맞으니까 야 나도 말 안 들으면 매 맞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복받고 이렇게 안 함으로써 저주받는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랑과 못남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그들은 뭐 했어요? 구원한 자들이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선택이니 은혜니 부르심이니 구원이니 이런 것들 믿음이니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위에서부터 그냥 공짜로 뭐 하는 것이다? 부어주는 것이에요. 부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야, 내가 사는 것이, 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한다. 내가 이렇게 꼴통짓을 해도 내가 참 저주받지 않고 사는 것은 그냥 뭐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 이건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무라는 것은 뭐냐? 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은혜로 가지고 세상에 같이 짝하고 놀지 말란 소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제 말 알겠어요? 아니 부모가 욕을 하면 누굴 욕해야 돼? 남의 새끼 욕해야 돼? 내 새끼 욕해야 돼요? 내 새끼하고 싸워야지.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는 뭐 거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순종을 끌어내기 위한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순종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가르쳐서. 순종해라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깨달아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바로가 징계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야 우리도 말 안 들으면 저러면 혼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바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 바로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냐? 은혜로 대하신다니까. 이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잘려진다 안 잘려진다? 안 잘려지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속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잘려지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 내 구원을 은혜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 행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데 내가 진짜 악당이구나. 이런 은혜를 내가 입고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참 진짜 내가 안타까운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 깨도 여기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상한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뻔뻔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자칫 생각하면 이 신앙을 또 뻔뻔스러우면 나타난단 말이야. 뻔뻔스러우면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상한 마음이 일어나라니까. 상한 마음이. 야 내가 참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대로 지금 참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치 못하고 또 내 사역을 쫓아가는구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비유를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를 하는데 보면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역설적인 또 것이 또 담겨져 있단 말이죠. 또 그걸 인간적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왕의 아들 혼인잔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우리 아들 혼인잔치 하니까 오세요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볼일 때문에 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소를 사서 가고 말이죠.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김장하러도 가고 말이죠. 제사 지내러 가고 말이죠. 뭐 갔단 말이죠. 손님 와서 가고 어떻게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 사람들의 사정은 고려하더라, 안 하더라? 고려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의 사정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뭐 하느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론적으로 따질 것 같아요. 참석 안 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그 말에 그 깊은 그게 뭡니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는 왕이 그 백성들을 다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왕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모두를 다 왕이 보호 아래서 그늘 아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은혜로 살고 있는지 맞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청으로 보는 거예요. 초청으로. 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주고 안식일 날에 쉬라. 일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다가 죽임당하죠. 저주받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모든 삶이 내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 은혜로 살고 있는 이것을 안식일날 하루 너희들이 그 은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이라는 거예요.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나무를 하니까 뭐하냐? 너는 내 은혜를 모르는 자로 해서 뭐하냐? 그걸 징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임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또 가야 되나 억지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 여러분들은 다 즐거움으로 만들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야 내가 한 주간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응?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 뭡니까 종교개혁자 있죠. 루터 있지 루터. 루터가 하루는 자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즉사해버렸어요. 즉사해버렸다니까. 루터가 거기서 깊은 걸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내 옆에 가는 친구가 내보다 더 악해서 죽느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자기 멀쩡했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벼락 맞을 수 있잖아요. 얘가 살고. 그런데 그 친구가 벼락 맞았고 루터는 살았단 말이죠. 그럼 결국 루터는 뭐 하느냐? 벼락이 그 친구가 재수 없어서 벼락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면 내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벼락 맞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선택이구나. 선택이구나. 그래서 루터는 뭐 하는 거예요? 루터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이 사는 것은.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단초가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세상에 사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똑같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도로 세워놔놓고 이쪽에 애굽에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앙 내리잖아요. 여기 꼭 루터 똑같잖아요. 이쪽에는 루터가 있는 애굽 백성이 있는 거 이곳에는 벼락이 없고 이쪽에는 벼락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로 설명할 거예요? 은혜밖에 없다니까. 왜 똑같은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왜 애굽 사람에는 벼락을 치고 이스라엘에게는 벼락을 안 치냐 말이죠.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살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고 많은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니까. 감사할 일이 말이죠. 내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말이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모든 자체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땅에
세상에 뭡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벌써 야곱과 에서를 지은 거예요. 긍휼을 줄 자와 진노를 할 자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느냐? 법에 속한 자를 등거하는 바로가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되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계속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재앙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르게 대우한 또 있다.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다른 대우를 받고 있구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럼 그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죠. 고마움이 나와야죠. 그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사로 어떤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싸우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들이 광야에 나와 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애굽에서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바로 같은 사람이라니까.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듣고 말이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죽여버린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강팍한 자들이라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까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제가 들었을 때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질까 봐 사정이 있죠. 그걸 인간 쪽에서 말이죠. 윤리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무슨 왕이 폭군이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폭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징벌을 하는 거예요. 진멸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하여 가지고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살고 있구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 그거 깨달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내리는 이런 재앙들은 전부 뭐 하냐면 이적이에요. 이적. 이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그렇게 이적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표징이고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적 속에 이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그죠? 애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왜 안 떠나려고 그러냐? 거기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이 실존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지금 뭐 하느냐?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폭로시켜준다니까. 그것이 애굽 땅에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의 바로에 가서 제일 먼저 보낸 이적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게 뭐였어? 모세 뱀이 바로의 뱀을 집어 삼키더라 그랬죠. 이것은 곧 뭐냐? 모세가 이 땅에 온 것, 그건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인데, 그 모세가 하는 그 일들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잡으러 왔다? 마귀 잡으러 온 거예요. 뱀 잡으러 온 거예요. 뱀 잡으러. 뱀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애굽의 바로의 뱀을 삼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애굽의 신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그 신의 형상이 뭐로 나타나느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다 그랬어요. 바로의 왕관 속에 코브라가 이렇게 있다면 코브라가. 그래서 그건 뭐냐? 그들은 섬기는 신이 곧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뱀.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신을 죽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이 자체가 곧 뭐냐?
모든 우상단지들이 있는 곳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애굽의 신들을 뭐 했다? 혼냈다고 가르친다고 말이죠. 내가 애굽의 신들을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겠는데 이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뭐 하느냐? 그때 당시에 애굽은 범신론 사상이에요. 범신론 사상. 범신론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곳에 뭐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은 모두를 거기에다가 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전부 신들을 뭐 하느냐? 작살내는 그 재앙이라니까. 애굽의 신들을 지금 뭐 하느냐? 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애굽의 첫째 신이 누구냐? 나일강이라고,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도 여기는 보면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어요. 신성시 여겼다니까. 그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섬겼다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의 그 신이 뭐냐?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하피라는 신인데 이 신은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침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일강에 와가지고서 뭔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데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물로 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곧 뭐냐? 바로가 그날따라 물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는 늘 아침마다 뭐하냐? 거기에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의식을 행한다니까. 그 의식을 행하러 나오는 걸 그걸 봐라. 그 의식을 행하러 나오는 그를 바로를 보고서 그 앞에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 바로는 그 나일강을 뭐로 생각하고 지금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고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이 나일강이 너희들이 이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을 그들의 그 실존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느냐? 고발시켜주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이 나일강이 너희들이 생명줄이라고 먹는 그 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을 주는 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가 신으로 섬기던 그곳이잖아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주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느냐면은 바로가 주는 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가 주는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이해돼요? 바로는 애굽 사람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하면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은 뭐 하냐? 우리가 바로가 주는 그 생명수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가가지고서 그거를 뭐 하냐?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고 죽음의 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피가 되게.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살던 고기들도 죽어버리고 악취가 되고 말이죠. 온 애굽 전역이 뭐가 돼요? 피로 물들어버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저줄이라고 생명줄이라고 먹던 그 나일강 물이 무슨 물이다?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가 주는 그 물이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물. 그 바로를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주는 물이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물이 되죠. 그 마귀가 주는 물이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보이는데 그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귀가 주는 그 물은 결국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음으로 끌고 가는 물이라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줘요? 생명과를 줘요? 선악과를 줘요? 선악과를 주지요.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가지고서 하와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하와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그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안 먹어요? 난 안 먹을 것이야? 아니에요. 치토스는 결국 먹어야 된다니까. 난 저걸 반드시 먹고 말 거야. 치토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건 인간은 반드시 먹게 돼 있다니까. 그게 곧 뭐냐? 뱀이 제시하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보세요.
나일강은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산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 물을 뭐냐? 그 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물을 주는 근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근원은 놓쳐버리고 뭐만 보느냐?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 신앙을 적용할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세상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러죠. 이 세상 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줬다니까. 마귀에게.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를 줘요? 흙을 줘버리죠. 정신대로 흙을 먹으라 그러죠. 그 흙을 먹으라 해놔놓고 그 흙을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리죠. 아담이 살아갈 그 근거, 그 땅을 저주해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구역으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하느냐?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이 땅을 못 떠나게 만든다니까. 여기 꼭 애굽에서 뭐냐? 나일강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나일강은 강물은 애굽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저 윗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윗동네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이 윗동네에 대한 감사는 없어버리고 뭐를 섬기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그 물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상숭배,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 살고 있는 모든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현실에 일어난 요 삶에만 우리가 여기에 몰입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요 사람이 지금 나일강을 뭐로 섬기는 것이다?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몰입이 될 것 같으면 올인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느냐? 애굽의 사람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7째 날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은혜로 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안식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뭐 하느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단 말이죠. 모인단 말이죠. 안식일날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고백을 할 때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자기들 날이고 일요일만 하는 날인가요? 아니죠. 주일날만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모인 것은 엿새 동안 모든 사람들이 누구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걸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날 하나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날로 모일 것 같으면 모이지 마세요. 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엿새 동안도 지 맘대로 살고, 이랬지 옛날로 지 맘대로 살고, 이게 무슨 그게 신앙이냐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돌이키셔야 돼. 이거 돌이키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사람들은 그 물이, 나일강 물이 누가 주는 물이라고 생각했느냐? 바로가 주는 물이라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주는 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주는 물이라고 생각한 그 물이 모세가 가서 뭐 하느냐?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살리는 물이 아니고 뭐 하는 물이다? 죽이는 물이라. 죽이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마태복음 4장 볼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는 당당하게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서 뭐 예수님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의 말은 한마디도 안 들리다니까요. 왜? 이런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보여주고서 예수님하고 그러잖아요. 내한테 절만해라.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누구든지 내게 절만하면 내가 준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뭐냐? 이렇게 교회를 모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고백하는 것이. 이건 절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느냐?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뱀이 뭡니까? 뱀이 주는 물은 그 물이 생명수더라, 피더라. 피죠. 바로가 주는 그 나일강은 피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뱀이 주는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뱀은 뭐를 주겠어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뱀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이 세상의 것을 주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저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이 세상 것들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그 세상 신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럼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전부 이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걸 추구하는데 이것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더라 없더라? 없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진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져봐야 그건 뭐예요? 결국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추구해요? 평생 뭐를 추구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잖아요. 뱀의 후손들은 이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이걸 주겠다 그런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걸 준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그게 곧 뭐냐? 나일강이 피와 같은 것과 피와 같다고 하듯이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뭐 하느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보는 거지. 죽음으로 내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뱀의 뭡니까? 종들은 뭘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준다 그러지. 이 세상 것 준다 그러지. 이 세상 걸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뭐하다? 보암직하고 뭐 흠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주는 것이 곧 뭐냐? 세상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해 입은 여자가 아이를 배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나니까 하늘에서 뭡니까? 용과 미가엘하고 둘이 전쟁을 해가지고 용이 거기서 쫓겨나버려요. 땅으로 쫓겨나버려요. 쫓겨나가지고 뭐 하느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뭐 하느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후손들을.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것이 뭐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뭐 하더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서. 그럼 뱀이 물을 토한다. 어떤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느냐?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그 뱀의 말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는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뱀의 말인데 이게 피인데 말이죠. 애굽의 그 강물이 아니고 그냥 핏물인데 말이죠. 이걸 달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강물이 피물된 것이 옛날 사건만 아니라 그 애굽의 강물이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뭐로 나타난다? 비진리 나타나고 비진리로. 뱀의 말이 교회 안에서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의 말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준다는데 누가 이걸 마다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생명줄이라고 먹던 그 나일강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 종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쫓기게 돼 있어요. 그걸 갖는 순간 뭐가 되느냐?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린다. 인간은 절대로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지 않아요.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땅의 것으로 준 적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런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다. 그 예수가 하늘로 가서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뭐를 가져왔느냐? 하늘에 뭐를 가져왔다? 평강을 가져온 거예요. 평강을. 그 하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날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일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졌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정욕들이 여기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피밭을 하나 샀는데 그 피밭을 뭐라 만들었어요? 뭐를 한다 그랬어요? 나그네들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나그네들은 무덤. 여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들 된 자들이 여기 와서 뭐를 묻어야 되느냐? 정과 욕심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옛사람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긍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뭐하냐? 땅의 걸 추구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뭐 하느냐? 날강물을 추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고발시켜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일어난 이런 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라는 실존을 낱낱이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한번 또 돌아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이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게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행을 느끼는데 아니에요. 세상 걸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 것은 자동적으로 뭐를 같이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진노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같이 가져온다니까.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불행해져요. 왜? 하나님이 세상 것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 걸 주는 것이 주지 않았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 것 주지 않았어요. 전부 세상을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 하나 줬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강이 온다니까. 하나님 평강이 온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강물이 피가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애굽에서 눌러붙고 저 나일 강물 저거 퍼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니까 새로운 물을 주는 거예요. 나일 강물이 아니고 어디에 물을 주느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이 있어요. 궁창 윗물을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궁창 윗물을 가지고 오셨다니까. 우리는 전부 궁창 아랫물을 먹었어요. 이 궁창 아랫물은 뱀이 주는 물이에요. 뱀이 주는 물. 우리는 전부 뱀이 주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궁창 윗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응?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이 물을 먹으면은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이 뭐냐? 궁창 윗물이라니까. 궁창 윗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 물 먹고 살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여기 있을래? 그럼 그것이 나일 강물이 핏물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정착해야 되겠어요? 떠나려고 그래야 되겠어요?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떠난다 그럴 때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여기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게 10가지 재앙은 그건 뭐냐? 이스라엘,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은 그만큼 인간들의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애굽을 못 버린다는. 여러분들 제가 정성 카지노에 가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카지노 하러 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카지노에 와가지고 다 돈 다 떨어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 떨어 먹는 사람들한테 집에 가라고 차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비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간다.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노름한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아세요?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서 다 털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오 해가지고서 개평으로 띄준단 말이죠. 이제 집에 돌아가시라고 이거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미천 삼아가지고 또 한 번 해볼 것이라 딴다 잃는다. 그 결국 그것은 뭐 하느냐?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하는 거. 그게 인간이라니. 인간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야 된다니까. 놀라야 된다. 우리도 고집이 하나 하잖아요. 한 고집 하잖아요. 우리 고집들도. 그 한 고집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 꺾였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아직 덜 꺾인 사람은 지금도 밖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니까. 덜 꺾인 사람도 하나님이 조만간에 꺾겠지요. 쫓아가는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이 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놈아. 응? 너희들이 이 세상 걸 쫓아가면 반드시 필경은 망할 것인데, 그래도 쫓아가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쫓아가야죠. 빠져나가야죠. 애국을 빠져나가는 것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출애굽. 여기 광야니까. 세상에서 이리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을 귀히 여기시라고.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이런 거냐. 그런 것이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정체성들을 내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악한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뱀의 물인데 그 뱀의 물은 결국 뭐 하느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먹을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이에요. 그 물 마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생수 같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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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